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저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너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순환 이야기의 두 번째 단락인 빌라도의 신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신문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빌라도의 신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 시간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밤에 체포되셔서 밤새 신문을 받고 이른 새벽에 총독 관저로 끌려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신문을 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 이렇게 묵상하면 실제 십자가상에서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런 고통만을 주로 생각하는데 잡히셔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신문 받으시고 제자들의 배신을 또 알게 되고 이 모든 전 과정이 예수님께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영적 고통을 주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통의 과정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 그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주님께서 감당하셨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져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모든 정신적인 영적인 그 모든 고통을 한꺼번에 당하셨어요. 제자들이 배신하는 것도 얼마나 큰 심리적인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무슨 이렇게 재판장에 그런 재판 받아본 경험 극소수시겠지만 이렇게 신문을 막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돌려가며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새벽에 또 지금 신문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할수록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때
고통받는 자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내 고통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을 생각하며 우리가 뭘 했다고 말할 것도 없고 참 여러 가지 말들이 그냥 줄어들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그 사랑에 흉내라도 내게 해주세요. 이 고백밖에 우리가 드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빌라도 신문 본문에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과연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순간 이 세 가지의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예수님을 잡아온 유대인들, 즉 위선자들입니다. 위선자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28절이죠.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유대인들은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총독의 관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로마 총독, 즉 이방인의 거처에 들어가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정한 자는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며 안타까워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을 잡아온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유월절 율법을 자신들이 가장 잘 지키는 것처럼 하고 있으나 그 마음에는 살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31절이죠.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다는 죽이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다는 자신들의 그 의도가 은연중에 드러난 것이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집약되어요. 그런데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유대인들은 종교적 형식만 가득한 채 율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을 하면서도 아무 죄책감도 없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이방인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살기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을 보면 내 모습이 거기에 투영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순간순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 예배가 드려지고 있죠. 어느 때보다 목회자로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거룩한 장소에 있다고 해서 결코 우리의 거룩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 예배 장소에 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 이렇게 볼 것 없어요.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으면 얼마나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인 줄 알기에 그렇게 나를 살려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거룩한 장소에 있다고 해서 결코 우리의 거룩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언급했지만 한나와 분인나 사무엘상에 그 예를 잘 들여주죠. 화목제가 드려지는 예배의 그런 시간, 그 성전에서 오히려 분인나는 그 악독함이 더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자녀가 없고 분인나는 자녀가 있으니까 화목제는 이 가족의 인원수대로 재물이 분배되잖아요. 그때 거드름을 피는 거예요. 오히려 예배의 장소, 예배드리는 시간에 악독함이 더 가증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가득해야지
밍숭맹숭한 종교적 형식만 남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히려 코로나19로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 우리가 더욱 깊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그 학교에서 예배드릴 때나 이 오피스에서 예배드릴 때나 정말로 오히려 장소가 불비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은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배에서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예배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관가해서는 안 되는 사실은 형식주의가 나쁜 것이지 형식 자체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틀이 필요해요. 나는 뭐 틀도 필요 없어. 우리의 내면을 깊이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것은 교만한 그러한 고백이에요. 저는 목사인데도 제가 늘 고백했죠. 이런 예배 드리는 거 때로는 우리 교역자 팀에도 제가 고백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내가 믿음이 가장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사로 선택해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나를 이렇게 몰아 넣으신 것 같다. 그런 고백을 하곤 하는데 그게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내용만 강조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형식과 내용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내용과 형식 모두가 다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형식과 틀을 만드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형식에 맞는 내용물들을 채우셨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일지라도 각 가정 안에 기도방을 따로 정해 놓는다든지 하루 3번 개인 기도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할애한다든지 형식과 내용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최선의 조치들이 이러할 때일수록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거는 어떤 신학적인 그런 논의를 떠나서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고 이럴 때일수록 정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가정 안에서도 기도방을 따로 만들고 이 가정 예배 시간은 이 공동체 기도 시간은 내가 절대 최우선순위로 타협하지 않는다. 좀 자세도 그냥 누워서 TV 보고 이런 자세가 아니라 그 시간만이라도 진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좀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옷도 좀 옷 매무새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은 제 목사인 제 자신도 그런 것들을 마음가짐을 제대로 안 하면은 그냥 이렇게 보다가 때로는 잠들기도 하고 그런 게 솔직한 거예요. 저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정직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과 내용의 균형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겁자 빌라도의 모습도 우리 이 본문에는 이렇게 보여줘요.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예수에 대한 재판을 처음부터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에게서 특별한 죄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38절이죠.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하지만 그는 엉뚱한 결정을 내려요. 이게 저는 너무나 참 아쉬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러나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는 기도할 때는 주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실제 결정을 할 때는 엉뚱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죠.
그에게 있어 선택의 기준은, 빌라도에게 있어서 선택의 기준은 어떤 진리도 자신의 소신도 아니에요. 단지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만 함몰되어 있습니다. 파퓰리즘이라 그러죠. 파퓰리즘. 민주주의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파퓰리즘이죠. 본인이 표를 얻기 위해서,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결정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선택을 할 때도 늘 대중의 의사를 물어보고 눈치 보기에 바쁘죠.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반발이 두려워 예수님을 무죄로 풀어주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유월절에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습을 이용하려 했어요. 비겁하죠. 본인이 이야기하면 본인의 인기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은근히 그 관습을 이용해서 그럼 당연히 저 강도보다는 죄가 없는 예수를 풀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인은 피를 묻히기가 싫은 거죠. 그런데 다 비겁해요. 유대인들도 어떻게든 본인들에게는 죽일 권한 없다고 해서 빌라도에게 데려오고, 빌라도도 이렇게 본인이 알면서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 결과는 엉뚱하게도 예수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는 쪽으로 귀결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태도를 보았을 거예요. 저렇게 죄가 없는 사람인데도, 저렇게 애매히 고난받는데도 끝까지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는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설교에서도 들었듯이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것처럼 거룩한 의구심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 무엇이냐 물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서 진리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죠. 하지만 진리에 대한 관심도 자신의 정치적 이익, 선입견 앞에서 그냥 무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진리가 있는데도, 은혜 받은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는데도 본인의 눈앞에 이익과 그것이 상충되면은 주님 아시죠? 너무나 쉽게 우리가 그 이익을 쫓아가는 것은 아닌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불신자들도 특히 이런 고난의 때 정말 예수 잘 믿고 의연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며 진리가 무엇일까? 거룩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가 딱 이렇게 일어날 때 우리의 불신 가족들이 그런 게 일어나지만 그렇게 살면 너무 복잡해지잖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부정부패, 술집 젖대 이런 거 어려워지잖아 하며 애써 마음 안에서 나오는 거룩한 질문들을 무시하곤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이해관계를 넘어 오직 진리 편에 서는 용기를 지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는 이런 위선자들과 비겁자 사이에 예수님의 모습이 빛이 나고 있어요. 오직 진리로 확신 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권세자들 앞에서도, 그리고 정치범으로 신문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결코 주눅들지 않으시고 진리를 말씀하시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십니다. 우리 36에서 3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6에서 37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너를 내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너희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너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또 사람들과 대화가 안 통하는 것이죠. 대화를 하는 것 같지만 못 알아들어요, 상대방. 왜냐?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정치적 왕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의 민족을 해방시키는 유대인들이 희망하는 메시아상과도 다릅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신적 능력으로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죽음으로써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심판과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인터넷 같은 거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선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더라도 세상의 가치관, 영안이 열리지 않는 그 사람들은요, 본인들이 이해하고 싶은 것만 이해하지, 제가 베드로전서 처음 강해 설교를 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세상은 어떤 처신을 하더라도 세상은 빌미를 잡아서 뭔가를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호응, 세상에서 박수 쳐주는 거, 그런 것 너무 나이브하게 그것이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착각입니다.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만이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에 부활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다시 살아나야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상황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십자가와 부활만 생각하십시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심판은 뒤로 넘기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처소에서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때를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울로 공동체도 이 십자가의 길을 흉내라도 내보려고 대구 경북 지역에 더 어려운 피해를 입은 개척교회, 우리가 이번 주부터 한 끼 금식을 하고 이렇게 헌금을 보내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주 동안 한 끼 금식을 하면서 정말 그 대구 경북 지역의 그 교회들을 위해 중보하면서 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어떻게든 그런 십자가의 정신에 동참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힘든 때 우리만 생각하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울증은 왜 생기는 줄 압니까? 자기만 묵상하면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의 가장 큰 치료책은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때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 힘든 때 우리 가정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그러면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나보다 더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 우리 교회보다 더 힘든 교회들 생각해서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끼 금식을 하고 기도하며 그것이 흘러갈 때 얼마나 이 고난의 때에 우리의 마음을 풍요케 하고 따뜻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고난의 때 예수님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만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과연 코로나19의 상황 속에 위선자 유대인, 비겁자 빌라도,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 중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혹 예배를 드리면서도 위선적인 모습으로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주님께서 분명히 깨달음을 주셨는데도 나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덮고 있는 비겁자의 모습은 아닌지. 그러나 기도할 때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와 부활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셨던 예수님의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각자에게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이해관계가 아닌 어떤 손해가 예상되더라도 진리의 편에 담대히 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십자가 희생과 부활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과 소망으로 고난의 때를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섰으면 좋겠어요. 나는 위선자, 비겁자, 그 와중에도 십자가의 희생과 그 부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어느 편에 내가 서 있습니까? 주님, 예수의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귀한 시간을 주셔서 주님께 나와서 아버지 기도하게 하심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정말로 새 부류의 그 모습은 나에게도 언제든지 불쑥불쑥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도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는 정말 교만과 위선과 악독이 가득한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버지 내 안에 있지 않은지요. 주님,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의 때에 겸손하게 주님께로 아버지 납작 엎드리는 아버지 그러한 저희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어려운 성도들을 보살피며 아버지 그들의 믿음을 독려하며 그들이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겁자 빌라도의 모습도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할 것들을 분명히 알려주시는데도 아버지 사람들의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여론과 하나님 아버지 인기와 하나님 그런 것에 편승하여 선택하지 않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물론 아버지 우리가 섬겨야 하지만 정말 진리에 대해서는 아버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이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그럴지라도 아버지 진리를 발견한 진리의 편에 은혜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번로 더욱더 아버지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저번로 더욱더 우리가 아버지 우선순위가 바로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번로 더욱더 밤에 잡히시고 아버지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 다시 새벽부터 신문을 다시 당하시는 그 예수님 그런 상황에서도 아버지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밝히시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한국교회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고난 당하셨던 아버지 그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묵묵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아버지 높여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밤새 우리가 신문을 받고 오늘 새벽에도 신문을 받은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셨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대구 경북 지역의 개척교회, 피해 입은 개척교회, 주님, 그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목회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대상들을 우리가 택배를 보내든 또 그들에게 연락을 하든 정말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하는 새가족들, 어떻게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지 오늘 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십자가와 부활만을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 새벽부터 다시 신문을 받으시면서도 아버지 나를 위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아버지 그 십자가 사랑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셨던 아버지여, 정말로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님만이 하나님 높여지는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여, 정말 우리에게 아버지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아버지 개척교회를 아버지 작은 섬김이지만 아버지 섬기기로 아버지 그러한 마음들을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끼 금식을 하며 아버지여, 정말로 더욱더 그 금액으로 아버지 우리가 약소하지만 우리의 사랑을 전달할 때 아버지 그 교회에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아버지 회복돼서 하나님 아버지 목회를 재개할 때에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방원들, 우리 새가족들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정말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영혼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행함과 진실함으로 아버지여 그 영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아버지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이 고난의 상황을 지날수록 주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귀한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때로는 위선자의 모습, 비겁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의 그 길을 쫓아가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와 부활로 동참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소리에 흥분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입 다물고 그저 침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깨달음의 말씀대로 작은 것부터 순종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하는 우리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또 다음 세대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유경 지역에 가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공동체 기도로 우리가 교제하는데 주님, 우리를 하나의 영적 가족으로 묶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서
정서적인 건강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울한 마음이 그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 붙잡고 이 기간을 기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한 끼 금식에 동참하며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이 사랑의 기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여 정말 더욱더 귀한 말씀 주셔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